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매일 말씀, 매일 양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욥기의 말씀을 어제까지 우리가 1장에서 15장까지를 읽었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6장부터 42장까지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의 말씀, 욥기를 읽다가 보면은 참 어려운 책 중에 한 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욥기를 보다 보면 길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중에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은 욥기 사건의 개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 3장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한탄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 총 4명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42장은 결론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욥기의 중심 4장에서 37장,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총 34장이에요. 전체 42장에서 34장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이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1%예요. 81%가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욥기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욥이 말하는 말,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인지, 친구들의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볼 때 3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맨 먼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정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해야만 욥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먼저 한번 정리해야 되겠지요. 이게 가장 중심 부분이니까. 먼저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욥의 친구들 특별히 3명,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또 한 사람이 누구죠? 그리고 소발과 빌닷, 소발, 이 3사람이 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웠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 기준을 세워두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욥이 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니까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5장 3절입니다. 욥기 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게 빌닷의 이야기예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하나님이 정의를 어떻게 굽게 하시며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 건데 네가 지금 벌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네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가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라 그랬죠?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12명의 자녀가 지붕이 쏟아져 내려 거기에 매몰당해 죽고 말잖아요. 그렇게 죽은 거 너희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 하나님 안 찾고 있었지? 너 다시 하나님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의 집을 세워주실 거야. 그 다음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4, 15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너 죄악이 있으면 빨리 버려. 너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키실 거야.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가장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우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신랄하죠, 그렇죠? 욥이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니까 너 눈이 번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디 눈 치켜들고서는 너 부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어? 너 당장 눈 내리 깔어, 이거예요. 그리고 22장 4절 5절 계속 엘리바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 하나님께 엄청 잘못했지.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너 죄악이 엄청나게 크지 않느냐? 그리고 22장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 다시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것이 있겠지요. 친구들이 말을 하면 욥이 대답하고 말하면 대답하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엘리바스, 빌닷 이 사람들은 3번 얘기하고요. 소발은 2번만 얘기해요. 자, 3번, 2번 얘기할 때마다 욥이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욥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의 대답은, 욥의 대답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자, 첫 번째는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토로해요. 그리고 2번째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놔요.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변론을 신청하는 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변론을 신청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씩 볼까요?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6장 24,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욥은 지금 자기가 부당하게 지금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이 친구들의 말이 욥의 가슴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3장 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라.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와서 함께 아파하며 울었어요. 그렇죠? 위로자로 왔어요. 그러나 하는 말을 보면은 쓸모없는 의원이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리고 19장 2절 4절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짓부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31장이에요. 욥기 31장은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보십시오.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이 남성분들은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본성이라는 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그러면 눈이 가게 돼 있죠. 자동적으로. 근데 욥은 그래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어떤 처녀에게도 내가 내 눈을 돌리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6절, 31절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만 정신을 차리시고 눈을 뜨시고, 자, 제가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입에서 떠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열고와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같이 읽습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엄청난 얘기죠. 내가 혹시 딴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눈을 돌렸으면 내 아내가 딴 집에 맷돌 돌리고 그와 동침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욥이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9장 17절 보면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까닭 없이 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벌을 내리는 거죠. 근데 욥은 자기가 지금 의롭게 살았잖아요. 1장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그는 자기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라도 그들이 생일잔치 가운데 죄를 범했을까봐 잔치들이 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꼭꼭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습니까?
아예 못 보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억울하게 했대요.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인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해도 대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대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2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뭘 물리쳤다고요?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표현해요. 30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3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하셨대요. 내가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해도 이런 벌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정당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 변론을 신청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에게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변론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13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1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나를 치시는지 까닭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31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고소장 써서 나한테 갖고 와보라 이거예요. 욥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욥과 세 친구의 대화는 끝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뭘로 여긴다고요? 의인으로 여긴대요.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자꾸 의롭다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은 너 죄지었지?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말을 그쳤어요. 그때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오가 화를 내니 이 네 번째 인물은 어떻게 등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오가 등장해서 화를 내는데 양쪽에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맞는 얘기죠. 그렇죠? 욥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욥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엘리오는 32장 이후로 보면은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이 대화를 살펴보면 욥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세 가지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정리해야 된다.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욥기 전체를 흐르는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인가? 여기서 가장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과응보. 한 번 더요. 인과응보. 네,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이걸 하나님에게로 좀 바꿔놓으면 공의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여러분 인과응보나 공의나 같은 맥락이에요. 왜요? 행한 대로 갚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인과응보는 선하고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고 죄지으면 벌 받는다. 공의도 마찬가지지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같은 맥락이지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도 마찬가지죠. 그의 마음에도 인과응보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상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화들을 보면은 그 속에 전부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자꾸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지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주제는 이 친구들의 대화에서만 욥의 대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1장에 보면은 1, 2장에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어요.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지요. 욥처럼 의롭고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딱 이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기 핵심은 까닭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들, 그의 집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에게서 이 소유물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잘 섬기니까 복을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안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3,000배를 왜 합니까? 그리고 왜 4월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은 등을 달 때 이 등을 더 본당에다가 대웅전 안에다가 달면은 그게 여러분 몇 천만 원 매덕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은 벌 받고 저주 받는다. 모든 종교 시스템이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하는 거지요. 못해도 보십시오. 하나님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욥기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인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겠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 성경은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뭔가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분명하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께 버림으로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 그 죄에 따라 심판이 내려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을 때마다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목숨이 몇 개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3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보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딱 이 속담이 들이맞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과응보로만 생각해요. 그러니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가 벌받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지었으니 벌받는 거다 라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사단은 철저하게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자판기 신앙이라 그래요. 따라해보시죠. 자판기 신앙. 내가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나오죠?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 나오죠? 하나님께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받고 적게 집어넣으면 적게 받고 안 집어넣으면 못 받고 그리고 벌을 하면 벌을 죄를 지으면 벌 받고 딱 하나님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나라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충성하면 집안이 잘 되고 복 받고 기도 많이 하면 병도 낫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하나님께 뭔가를 열심히 하면 너가 잘 되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 전부 기브 앤 테이크로 가르쳐놨어요. 신앙생활을. 그래 놓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충성할 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건 안 받으시고 그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니 맨날 죄송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은 맨날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충성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뭘로 대해주시고 있어요? 은혜와 자비로 대해주시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 좀 보답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우리를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하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김태환 목사, 저는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도 이 자리에 은혜로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 그 사랑, 크신 긍휼,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이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나는 너희를 공의로만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대하는 존재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지요. 두 번째가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어해요. 우리는 흔히 제가 가르치기를 고난은 세 가지 방향으로 온다고 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고 죄에 대한 징계도 있어요. 그러나 딱 이 세 가지로만 얘기할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한마디로 까닭 없는 고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고난도 있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봐서 이게 사단이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니 하나님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시험에는, 고난에는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연단도 같이 함께 있지요. 그러니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도 때로는 육신에 큰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겠지요. 우리는 질문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욥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하나님께 대답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답해 주셨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41장 총 3장에 걸쳐서 38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38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지금 욥은 하나님께 계속 대답해 주세요 그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뭘 해주셔야 돼요?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허리를 묶고 너 나한테 질문하고 있었지? 근데 내 말에 네가 한번 대답해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처럼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을 인과응보로 대하기 시작하면은 마침내 신이 사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조종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집어넣은 만큼 줘야 되는 거지요. 내가 100을 집어넣으면 신이 나한테 100을 줘야 돼요. 10을 집어넣으면 10만 줘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줘요. 내가 마이너스 100을 넣으면 신이 나한테 마이너스 100의 벌을 줘요. 그럼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대로 신은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신의 의지와 뜻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물건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신을 원해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 아라비안 나이트 나오는 지니는 그 램프를 문지르면은 지니가 나오지요. 이 지니는 어떤 존재예요? 신이에요. 전지전능해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절기로 내려갈 수 있으면 마법 양탕자가 나와가지고 나를 어디든지 데려다 줘요. 그런데 딱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신이 내 발 아래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게 인과응보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발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세요.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부당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너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냐 지금. 너 지금 네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한테 복을 안 줬다고 벌을 내렸다고 고난을 줬다고 나한테 불평하느냐? 그럼 너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았느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너의 종이냐?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지금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이 행한 대로 움직여주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모두 행해주는 그런 존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40장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욥이 하나님 탓하고 있죠?
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8절 9절 시작. 내가 그 다음 말씀이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악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욥의 생각과 주장을 깨트리시는 것이지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로 4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이게 욥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에요. 자, 제가 먼저 2절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또 알 수도 없고 행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대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 단계에서 이제 눈이 띄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창조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이 욥의 고백이 사실은 믿음의 정수예요.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0절 보십시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결론적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애쓰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눈물 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나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 더 부록처럼 붙여져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바른 자세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이들은 욥을 향하여 함부로 그를 정죄하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에이그 저거 기도 안 해서 저거 신앙생활 저렇게 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저렇게 때리시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 말은 안 하겠지요. 겉으로. 속으로는 에이그 그러게 좀 잘하지. 평소에 하나님 좀 잘 섬기지.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하니까 저렇게 고난당하고 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도 저러고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일들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지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울어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대요. 그분이 지금 오랫동안 병이 아파서 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인데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무슨 죄를 저렇게 져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아파? 뭔 잘못을 저렇게 크게 했길래 저 집이 저렇게 어려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집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저 집은 잘 되네. 하나님 잘 섬기더니 자식도 잘 되고 잘 되는구나. 이러면서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욥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욥이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욥기 19장입니다. 나의 친구야. 잘 보세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라. 와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난 그냥 말없이 좀 불쌍히 해주고 울어주면 안 되겠느냐. 안 그래도 나 아파서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울고 있는 자들이 참 많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죄 때문이다, 잘못 때문이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야 될 주님의 선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울며 아파하며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하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넘어져 있는 누군가도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 힘써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